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성경으로 분별해야 한다. 성경으로 분별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가정생활의 가장 힘든 것은 가정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판타지 소설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실제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마치 마귀와 싸우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열이 나고 기침이 생기고 인후통이 일어납니다.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시면서 이 마귀의 공격으로 시달렸던 경험을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회도 싫고 아내도 자녀들도 귀찮기만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짐스럽고 기도를 해도 5분도 하기 힘들더랍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부림치면서 발악처럼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데 갑자기 속에서 톡 하고 무엇이 빠져나가듯 하더니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감사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 위기에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도 안 읽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섭섭하고 우울하고 미워지고 화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마귀의 역사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느껴지면요, 우리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 안에서 마귀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가족 사이에 미워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은밀히 죄 짓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과 죄 짓는 것, 이 두 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가족이 미워지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미움과 원망이 마귀의 밥입니다. 많은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분노하지만 자신도 똑같다는 것은 모릅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눈이 가려 있는 것이지요. 마귀는 집요하게 배우자의 부족한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 원망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요,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해답은 배우자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고치려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도 고쳐집니다. 은밀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몰래, 가족들 몰래 죄 짓고 살지요. 몰래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은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역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죄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있는 것이 싫어지게 만들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것을 피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마귀의 종노릇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때로 내 안에 악마가 들어있지는 않는가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폭탄선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실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귀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마시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마귀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깨달았다면 항상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언제나 그 반대로 나가야 하는 거죠. 반대로 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요,
용서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기절해요. 자기 전략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만 마귀를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전신갑주를 주셨기 때문이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데, 이 모든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가 훔쳐간 것을 되찾으신 분이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입니다. 어느 부인이 예수 믿었으나 남편의 핍박이 심하였어요. 이 또한 영적 싸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의 말에 1월 혹한의 날씨에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산 마룻바닥에서 죽여주세요 기도했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금요일 새벽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에 불이 임하는 체험을 했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 너무 기뻐 쫓겨난 신세인데도 춤을 추더래요. 핍박하는 남편들 사랑하지 못하랴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구박해 주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나만 이렇게 좋아서 어떻게 해요? 라고 울었답니다. 남편이 기가 막혀 아무 말을 못하더니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본 남편이 몇 주 후에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소 하더랍니다. 그 후 그 아들이 한국 유명한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할 정도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여러분 뭐예요? 자꾸 듣는 이야기가 누가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상처, 저기도 상처. 심지어는 자기 상처를 안 싸매줘서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사탄을 굶주린 사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굶주린 사자가 어떤 짐승을 먹잇감으로 정할까요? 무리 중에 떨어져 있거나 약한 짐승을 공격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므로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려 하면 큰일 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가정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지킬 수는 없지요. 집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면서 가족들을 볼 때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주님을 함께 바라봐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